우리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빌드업 시킬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21절에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리는 건물의 뼈대와 같은 것입니다. 뼈대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흐느적거리는 교회, 흩어진 교회, 어떻게 교회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겠습니까? 똑바로 선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바로 뼈대가 맞추어서 하나의 건물을 이루어야 하듯이 바로 교리가 바르게 세워질 때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세워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피 흘린 발자취의 영적 후손으로서 믿음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과 교리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의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각자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전이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성전 하나하나가, 이 건물 하나가 서로 맞추어져서 하나의 큰 온전한 성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우리 각자가 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리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서로 맞추어서 우리가 한 건물을 이룰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콩을 빚어내면 뭐가 되죠? 메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빚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한 알 한 알 그냥 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 연결되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하나가 되어질 때 교회는 강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같은 신앙, 같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이 교회가 강력한 교회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교리로 무장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세상에 어디에 나가든지 간에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믿는 바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같은 목소리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다르게 되면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묻든지 누가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든지 우리는 같은 목소리, 같은 믿음의 이야기가 간증으로 흘러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교리가 우리가 하나로 무장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의 지체로 하나가 되었다면 혹시 여러분의 생각이 조금 다를지라도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가 믿고 있는 신앙으로 하나가 될 때에 우리가 빌드업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믿는 바가 확실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결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뼈된지 아닌지 확실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확실한 교리로 무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믿음이 아니라 내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믿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쳐 지나가는 지식이나 들어본 지식은 힘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하고 그것이 확정된 믿음이 될 때 그 믿음이 여러분을 세우고 우리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막연한 것 안 됩니다. 여러분이 정리된 지식, 설명할 수 있는 지식이 될 때 그것이 실제로 확신 있는 교리가 되고 신앙이 되고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모아져서 하나가 될 때 우리 교회가 강력한 교회, 힘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거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빌드업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일컬어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물이 성전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이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성전인 교회가 빌드업되고 더 강력한 교회로 이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더 거룩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교회는 더욱 거룩해져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회는 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 교회를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우리 교회는 더 하나로 뭉쳐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세속적인 것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됩니다. 물질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안 됩니다. 세속적인 성공의 이론이 우리 성경보다도 앞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최종 권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세 마지막 날인데요, 요즘 세상 돌아가는 것이 참 요상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건국 이래로 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이 나라가 세워졌는데, 최근 우리 여당 대표는 종교를 재편하겠다고 합니다. 종교를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총선이 끝나고 여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이제 종교를 재편하겠다, 새롭게 재편하겠다는 이런 발언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해서는 안 되지만 교회를 통제하려는 국민의 이 권리, 이 신앙의 자유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것은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정치를 하고 교회가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이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이런 정부의 움직임을 우리는 유심히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신앙의 자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우리는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유일한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 많은 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제가 어제 우리 투울 목사님이 한국에 입국을 하셔서 공항에 나가봤는데요, 마스크를 한 사람보다도, 마스크를 안 한 사람보다도 마스크를 한 사람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밖에 나가 보니까 진짜 그만큼 사람들이 이 일을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최근에 쏟아지는 여러 가지 정보에 의하면 중국 정부가 우한에 있는 교회들을 철거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의 종탑을 불태우고요, 교회를 폐쇄된 교회만 48개나 된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도 가장 우한 지역에서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그리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이 우한 지역에서 벌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회를 핍박할 때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정말 후원 아래 교회가 빛을 비추는 그 역할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빛이 등경 아래에 있거나 소금이 맛을 잃으면 사람들에게 밟히게 됩니다. 지금 교회들을 가만히 보면 세상에 밟히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능력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마저도 들고 있습니다. 과거 70년대, 80년대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의 강력한 능력,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랐던 그런 시절과 달리 요즘은 교회를 조롱하고 경멸하며 비난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보면 자극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떳떳하게 말하기조차 쉽지 않은 이런 분위기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이유가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이, 복음이, 십자가가, 구원이, 구령이, 지옥과 죄인이라고 하는 이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주제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이야기, 복에 대한 이야기, 기복적인 이야기, 신비적인 이야기, 뭔가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이단 사설들이 지금 이 한국 땅에 두루 퍼지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럴수록 우리는 세상과 더욱 구별돼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우리 주변의 교회들이 어떻게 타락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거룩함의 은혜에 동참하고,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오늘 일어나서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서 떠나야 합니다. 믿음이 아닌 것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강력하게 세우시고 또 이 교회를 하나님이 쓰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무너지는 교회, 이 시대에 사라지는 교회, 주님에게서부터 멀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오히려 주님이 강력하게 붙잡는 교회, 주님께서 강력하게 세우시는 교회, 이런 교회를 우리는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본문처럼 우리는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거룩한 전으로 자라갈 때 교회로서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함으로 교회를 빌드업 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교회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같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 인간의 지혜, 인간의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더욱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잠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빠지게 되면 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자신만 남는 것입니다. 사람만 남는 거예요. 사람이 운영하는 교회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주인인 교회 어떻게 될까요?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지 않겠습니까? 사람이 주인이 되는 순간 교회는 변질되게 되고 교회는 영적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결코 이 교회를 통해서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책을 읽다 보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이 말씀이, 그 책에서 나오는 이 내용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람은 존재할 수 없다.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 근데 이 이야기가 제 마음에 확 꽂혔어요. 그렇지. 하나님이 없다면 사람도 존재할 수 없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 우리가 정말 바른 믿음 생활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히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능력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바로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사람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일꾼도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제 임재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수술하지 아니하고 할 수만 있으면 약물로 치유될 수 있다. 오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는데 우리 김경순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목사님, 우리 임형제가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물로 치료해도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시술을 한다는 것도 위험하고요. 수술을 한다는 것은 더욱 위험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교하게 수술한다 할지라도 신경을 하나 잘못 건드려 놓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신체가 얼마나 오묘막적한지 하나만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면요, 우리의 기능이 어딘가에 마비가 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자, 신묘막적합니다. 수술한다는 것, 그래서 위험한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치료가 되는 것, 최고인 것입니다. 우리는 강기창 형제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 간절히 영적 의식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여 성령 하나님께 정말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달리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새벽에도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필요할 때 우리가 수시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이 마지막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요구하며 기도해야 될 제목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 지금은 우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처소로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지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능력입니다. 실천적인 능력. 그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큰빛 가족 각자에게 또 우리 목장 위에 그리고 대플락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2020년도 정말 성령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배하고 그리고 그 지배하심에 통치하심에
우리 자신을 맡겨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적으로 목장에서도 정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예민하여 반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